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쿠바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하바나에 있는 세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쿠바에 하나밖에 없는 마탄다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감독이 주선을 해서 다 카스트로 대통령을 만나기로 다 있었는데 그가 몸이 불편해서 마지막까지 만나질 못하고 선물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공산주의 나라의 풍토를 다시 한번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쿠바 한가운데 그 섬의 가운데 감리교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양관이라고 이렇게 잘 지은 게 아니고 도단을 씌워서 철골로 해온 그런 그 수양관에서 교육자들 한 200여 명 내외관이 모여서 집회를 인도하고 비차의 큰일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4시간 동안을 자동차를 타고서 그 사탕수수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같이 탄 교육자가 이 쿠바의 교육자들은 한 달에 생활비가 9불 내지 12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강의 시간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헌금한 11조 가운데 1년에 10,000불씩 2년 동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생활비에 보태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옆에 결혼한 부부를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그가는 독일 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어서 지었는데 앞으로 2만 불만 있으면 다 완공이 될 텐데 이 지원을 요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돌아보고 나서 역시 우리 교회에서 2만 불을 보낼 테니까 신학생을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태 쓰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교수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환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쿠바에 깊숙이 선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광림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공헌하는 나라인 것을 교회인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는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또 모든 생활 양식이 전 폭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쿠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쿠바 교회는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데 길어야 80 내지 90년을 삽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들은 과거의 1천년 시대를 살고서 2천년 시대로 우리가 가로질러서 2개의 천년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이요, 새로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천년 시대에 대해서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천년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사천년 시대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F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F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첫째 F는 feel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중의 첫째는 힐링, 느낌과 정서적으로 사는 세대가 새천년 시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F는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 쓰는 사람을 가지고 픽션이라고 그러지요. 미래를 꾸며나가는 새로운 환상과 꿈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F는 피메일, 여성의 시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3F의 시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남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절대 권력자라든지 남성적인 시대를 살아왔다 같으면은 21세기는 정서적이고 섬세하고 화해와 일치의 시대, 부드러운 시대, 바로 여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옛날 육에 속했던 가치관은 이젠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마치 세례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 육신이 죽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새 호흡을 마시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말, 그리스어에서는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그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땅만 내려다보고 땅의 가치관만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을 사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이제부터는 위를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내 생명을 산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을 산다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삶이다. 보화는 언제나 감추어진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밀이 다 드러난 시대입니다. 컴퓨터의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감추었던 것이 전부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새 생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연변지대에 핵을 만드는 그 공장지대에 요 탁구할 만한 것이 숨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는 시대입니다. 지구 방방곡곡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다 드러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보물을 가지고 사는 새 생명을 사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표현할 때에 저 사람의 생명은 운동이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운동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그의 생명은 운동이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생명은 음악이라. 저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일이 그의 생명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가치관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지배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쿠바의 그 사탕수수 밭을 4시간을 달려보면은 뭐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늘만 쳐다보고 지나가 오고 가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저 뭐 뛰어다니도 걸어가도 아무 일거리가 없이 그냥 그저 맹놓고 왔다. 저렇게 좀 나라가 살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봐도 8시가 되도록 일하러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일 안 하고서는 살 길이 있겠느냐?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새벽 3시, 4시부터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데 비해서 저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느냐?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치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든 그 지시하는 말씀에 나타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폴 사르트르가 쓴 희곡 가운데 출구가 없다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아이네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희곡 가운데서 지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집이지만은 밖을 내다보는 창이 없고 창문이 없고 이제 나가야 할 출구가 없는 것이 바로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타는 것만이 지역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고 창문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역이 아니냐. 당신은 당신의 삶 그것뿐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이네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출구가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영적인 보물이 없는 인생은 바로 오늘 살고 있지만은 지옥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대학 입시에 고3 학생들이 많은 점수를 얻기 바라는 것처럼 인생의 점수를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유대 종교에서는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로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곤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공을 쌓았던 덕을 쌓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감추어진 보물을 감추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장해 주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우리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1년 동안 정성 들어 만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손님이 와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지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았다가 지금 내놓느냐? 그 맛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저 좋은 포도주가 감추어졌다가 내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의 보물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감추어진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공로라든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때문에 뭐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이 새 생명의 삶이 뉴 밀레니움, 새 천년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감춰진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나타날 생명의 비밀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은 장차 우리가 드러날 것인데 장차 이 비밀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가장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새 천년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걸어갔을 때 길가에 나면서 소경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이 되어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 나라의 사상은 무슨 병이 걸린다든지 불구자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무슨 조상적부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야,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체 부자유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노부모님들이 치매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나면서 뇌가 상해가지고 일생 동안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는 불쌍한 자녀를 가진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장타 나타내서 주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을 나타내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교회를 다시 수리할 때에 그들이 타고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신체 장애자들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리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들 그거 기계를 만들어서 신체 부자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보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어려운 삶의 핸디캡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앞에 비밀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늘 궁금한 것이, 내가 이제 돌아갔을 때에 정원에 있는 정원이 어떻게 다듬어졌을까? 교회가 어떻게 또 수리되었을까? 저 주차장 공사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궁금하기 짝이에요. 구바 한가운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나무가 심겨진을 보면은 저 나무가 우리 정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정원을 들어오실 때 보니까 모두 다 아주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아주 기웃기웃거리며 좋아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종탑에서 내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 심어놓은 나무들은 좋은 옥토에서 쑥쑥 자라는 큰 좋은 나무가 심겨진 게 아닙니다. 바위 사이에서 그 태풍이 불어오는 속에서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이렇게 휘고 꼬부라진 나무가 자라는 것을 정원사가 이 나무가 아름답다고 그를 파다가 그 정원에 심어서 3, 4년 동안 기었다가 또 이 짝에 옮겨놓고 마침내 광림교회 정원에다 심어놓을 때에 이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 축복받은 나무인지, 그 나무 자체는 자기가 미래가 어디 가서 올지 모르실 겁니다. 고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태풍 가운데 바람 속에 시달리면서 으지러지면서 삐뚤어지면서 자라난 이 나무들이 심겨지고 옮겨져서 뉴 밀레니엄에 광림교회 정원에 옮겨 심었다고 하는 족된 나무 바라보고 좋아하는 이 환경의 비밀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구부러지는 인생, 어려워진 고통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새로운 비밀을 벗겨지는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뭐 또 좋은 거 하나님께 주시려는가? 내 생이 과거보다도 더 좋은 것, 비밀의 하나님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새 생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승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의 서신 가운데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날마다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비밀 안에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에 칼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나니라. 넉넉히 이기나니라. 모아된 빅토리라고 그랬어요. 뭐 겨우 하다가 판정승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완전하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생명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니? 광야에서 그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사람이 똑둘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이미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의 비밀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고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고 공동묘지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자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집을 찾아가서 자세히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대학교를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는 6살 날 때까지 어머니가 특별하게 키웠는데 딸처럼 여자처럼 핑크옷을 가지고 핑크옷을 만든 여성 옷을 입혀서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해밍웨이는 언제나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결단력과 모험심을 가지고 자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날 때는 어머니가 첼로를 가르쳐 줬어요. 그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서재에 가게 되면 옛날 그 음반 8,000장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음악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글을 쓰기입니다. 또 자기는 남자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권투라든지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문학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남자라고는 다내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종군 기자가 되어서 전쟁의 비극을 일일이 기사를 가지고 나중에 그의 작품에 반영을
운전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이태리 군대에 파견이 돼가 있었습니다. 한 달도 못 돼서 그 전쟁에 포탄에 맞아가지고 포탄 파편이 270군데나 포탄에 맞았습니다. 10번이나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집회를 짓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이라고는 얼마나 환멸과 허무와 도덕과 종교, 인간성 모두 다 파멸시키는 무서운 것을 그런 경험하고 나서 쓴 소설이 무기여 자기 거라. 유명한 소설이요. 우리 영화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군기자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허무한 인생, 전쟁의 무의미성을 그는 그리면서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소설을 쓰면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헌팅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는데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서 그 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사자 머리에 앉아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맹수들을 총으로 쏘는 것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누르고 앉아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망망한 대에 가서 낚시를 가지고 큰 고기를 낚은 다음에 낚싯대가 부러진 것, 그 서재에다가 비치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그는 뇌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탄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그 하바나에 있는 별장에서 썼습니다. 그는 오전에는 소설을 쓰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1마일씩 수영을 하고 술을 마시고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탈 때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것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쿠바를 좋아했습니다. 쿠바의 어부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쿠바의 노인의 어부의 용기를 그리는 글을 통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는 점점 몸이 쇠하게 됐습니다.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노이로제가 있었습니다.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에 드나들면서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용기와 그 용감한 투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결혼을 4번이나 이혼을 하고 4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총을 들고 나가 사냥하는 대신에 그 총열을 입에다가 물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는 인생. 드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의사들이 그가 오바를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가졌던 인간적인 용기나 투지를 가지고 자기의 비운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해밍웨이는, 오네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의 인생을 대표하는 작가의 모습이 아닌가. 20세기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나는 그의 소설을 돌아보면서, 그의 설명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해밍웨이는 그가 세상에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재산도 모았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나아갈 출구가 없었던 인생, 창문이 없었던 인생이요, 미래에 새 생명의 희망이 없었던 인생인 까닭에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인간의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용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의 나가야 할 창고 출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비밀, 감추어진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호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